오늘 여호수아 정복과 정착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 10강 오늘 수요 특강 바이블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 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데라, 아브람, 사레, 롯.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거기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나갔고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 여기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열 재앙,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율법 언약을 맺었고 그 함께하는 장소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착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 성막이 사용되어지죠.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 주요 핵심 내용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만나는 방법,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고요. 7가지의 절기는 1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지키는 그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7가지 절기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백성을 세는 그런 말씀인데, 백성의 인구를 2번을 셉니다. 처음에 한번 세고 그리고 모압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한번 세게 되는데,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2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이후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떠나는 중에 이제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고 각각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게 됩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방황의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위를 내려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노뱀을 보면서 이들이 병을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셨고,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결국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를 하게 되죠.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강조하면서 다시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율법을 되짚어보게 되는데, 각 지도자에 대한 건 시민들과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주어질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축복의 시와 저주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리고 땅을 바라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정복과 정착,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롤러코스터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그 주저함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다시 또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조금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의 신앙을 조금은 완만하게 하는 이 과정들이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잘 믿다가도 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그는 보았고 언제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특별히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지목을 당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뒤를 이어 후계자, 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죠. 모세보다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책이겠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읊조리는 걸 말해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그것을 되짚어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입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의 길을 가고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여호수아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지금 이들은 한번 정탐을 해서 그 믿음이 부족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망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탐꾼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근데 그때는 10명이었지만 지금은 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들은 정탐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 바로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도망을 처음 들어가서 있었던 곳이 누구의 집이에요? 라합이라 하는 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여기서는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 라합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리고 가나안 신을 섬길 때 하는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창기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그 죄가 많은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 신과 이 우상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다 보았다. 알고 있다. 나를 지켜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너희가 와서 여기를 무너뜨릴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누구 때문에 보냅니까? 라합 때문에 보내요. 비록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이 라합을 기억하셨고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의 그 구원을 보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놔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의 집은 너와 너의 가족들은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가 있겠죠. 6월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듯이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이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붉은 줄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실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 숨쉬는 진멸해야 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가 고백을 하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특별히 이 라합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행보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믿음의 한 발. 이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믿음의 한 발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한 발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느 전투에서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들이 전투를 치르러 가는데 무엇을 들고 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성소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언약궤가 맨 앞쪽에 서서 가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서 가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것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모세는 그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고 여러 전투에 승리했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기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그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는 갈라졌고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단에 물이 그대로 있는데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물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단강은 그냥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어요. 발을 담가야 요단강이 갈라졌고 전투를 위한 참여를 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한 발을 들어놨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발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는 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들이 숫자의 열쇠를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전투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리고성을 이들은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저요. 네. 13바퀴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13바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총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다 이제 돌고 나서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게 되는데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대지 않고 그냥 함락을 시켜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야, 아이성은 뭐 우리가 별로 안 가도 될 것 같아. 2,000명이나 3,000명 이렇게 그냥 보내서 우리 전복하자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3,000명 보낼까 해서 3,000명이 아이성을 향해 가요. 그런데 이들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다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3천 명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의 사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몇 명의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36명이에요. 1000명 중에 36명이 죽은 것은 한 사람도 생명이 아깝긴 하지만 이 전쟁에서 36명의 그런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겼던 이들에게 있어서 36명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간이 지은 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시나엘산에서 나는 가죽옷, 아주 명품 가죽 자켓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땅속에 묻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아간의 죄와 또 아이성을 얕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한 태도가 결국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아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벽에 부딪히게 되고 내가 계획했던 거랑 다른 게 흘러가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족하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대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결국 다시 아이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매복하는 것이었어요. 매복하고 있다가 일부 사람들이 이 아이성을 향하다가 후퇴를 합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아이성에 있는 이 군인들이 그들을 쫓아 나올 때에 매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집털이라고 하죠. 빈집털이. 이제 빈 그 아이성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런 작전으로 이제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있는 31번의 모든 전투를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딱 한 번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머지 모든 전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기브온 족속을 만나요. 기브온은 이제 가나안 땅의 민족인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이 피난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불쌍히 여겼던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화친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것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은 거지만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들의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만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브온 족속을 내치지 않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5대1의 싸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지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배신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을. 그래서 이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브온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시고 이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웁니다. 5대1의 싸움이에요. 결국 5 왕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지만 결국 5대1의 싸움은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고 이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승리는 가져갔고 이들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해가 막 지어 넘어가서 지려고 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도록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멈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이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것이 이제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완벽히 5대1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결국 이 전투에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우셨다. 그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 싸움의 결과를 들은 이 하솔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솔은 본래 뭐라고요? 모든 나라의 머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 하솔이에요. 하솔이 결국은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나서는데 결국 이 하솔도 지게 됐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 하솔의 성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의 모든 전쟁은 다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게 돼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좀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칼로 쳐서 진멸하기 때문이에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암덩어리가 우리 몸의 일부지만 그것을 떼어낼까요? 안 떼어내야 될까요? 떼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있음으로써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나중에 사사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일단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들이 전쟁을 31번, 32번 치렀지만 아직도 이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남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의 기업을 제비 뽑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뭐 여호수아가 분배하든지 아니면 각각 의견을 조율해서 했다면은 끝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죠.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갓지파와 르우벤은 이 요단은 건너기 전에 이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두 개의 땅을 달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땅을 배분받았고요. 므낫세는 반으로 갈라지게 돼요. 여기에 반, 여기에 반. 그래서 9지파와 반지파라는 것이 9지파가 있고 그중에 반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므낫세 반, 므낫세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서쪽과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했고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것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죠. 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전투가 시작되어지고 기브온이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들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이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어지고요. 또 다섯 왕가의 싸움에서 해가 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의 우두머리였던 하솔을 불태우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함께 정복할 수 없는 그때에 땅을 분배받고 그 각각의 땅에 정착해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들이 정복해야 될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믿음의 한 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전쟁에 그들이 행동하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에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호수아서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